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작년 여름에 설교를 하고 벌써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는 읍면교회 길벗들이 저랑 다 같이 이 단에 올라왔다가 함께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에서 그 뭔가 가족의 응원과 지지가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그 응원에 힘입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동하라인데요. 한 단어를 더 넣으라고 하면 이동하라, 머물라입니다.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서 머무르라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설교 후에 여러분이 그것으로 이동하고 싶다, 거기서 머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일상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오늘 설교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제 읍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둘 중에서 누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세리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이 비유를 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걸 보니 나쁜 사람이네. 세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롭다고 했으니 좋은 사람이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파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로운 대신에 올바른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파격적인 결말이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리새인과 세리는 서로 비교조차 되지 못하는 상대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던 세금 수탈 시스템의 최전방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친일파, 매국노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로부터 간접세 징수권을 부여받아서 로마의 세금을 미리 내고 그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에게 걷어서 자기 이득을 챙겼습니다. 백성은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에 세리에게 내야 되는 세금까지 더해져서 더 가난했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즉 죄인의 부류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사람은 율법에 정해진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고 사회가 자기에게
요구한 조건들을 넘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당했습니다. 요구된 대로, 정해진 대로 기도했고 금식했고 헌금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 능통한 선생이었고 심지어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보면 친일파 세리와 바른생활 선생님, 모범적인 사회 지도층. 자, 이제 어느 쪽이 더 올바른 사람 같으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고, 네, 만약 친일파 세리가 더 올바르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말한 쪽이 더 비난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너는 사회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야? 말한 사람의 윤리 도덕관념이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며 삶을 살잖아요.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들을 좋든 싫든 지킵니다. 그 노력과 애씀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들의 인정이 내가 삶을 잘 살아왔구나, 내 삶이 정당하구나 그렇게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인과적인 체계,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현대인이 보기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당시 종교적 업적 중심 사회와 지금의 자본주의적 성취 중심의 사회는 닮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세리, 과부, 죄인들의 편에 서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떤 이의 신분을 말해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식탁 교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정해놓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경건한 규칙을 했는지, 세리가 그걸 안 지켰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 업적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 있는 것,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의 내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의식의 상태, 내면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11절, 그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은 행동, 즉 악행을 하지 않은 것과 12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 것, 즉 선행을 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두 생활현실의 자랑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의 행위, 업적, 성취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심리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공동번역을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11절에 보란 듯이 서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 서서 앞에 바리새인은 남들이 보는 눈, 즉 타자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의 의식은 나와 타자를 나누고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의식입니다. 나는 정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의 잘함은 타인의 못함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에게 고아와 과부, 버려지고 고통받는 동시대인들은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비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 의존 상태입니다. 내 행위와 업적, 나의 방식과 옳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리현실에 갇힌 나중심 상태입니다. 반면 이제 세리를 살펴보면요. 세리는 13절.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뜰 밖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는 간절하고 애통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실존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누가복음 앞쪽에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배 한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현존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실상을 깨닫게 합니다. 세리는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습니다. 세리의 내면은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과도 닮았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세리는 자신의 죄가 큰 만큼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느낍니다. 세리는 죄가 많은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자의 중심을 존재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중심 이동 언어, 중심 이동 기도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의 중심에 서게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면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좌우로 흔들리던 자석 바늘이 북쪽을 딱 가르치듯이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기도자는 내가 있어야 할 곳, 존재의 가장 낮은 자리로 훌쩍 이동합니다. 내 능력과 의지, 내 계획과 방식, 즉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다립니다. 그게 중심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세리의 의식은 내면의 중심, 영성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내면 상태,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의식, 바리새인 의식과 세리 의식, 또 이 두 가지 내면 상태가 모두 다 제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리 현실의 바리새인 의식에서 내면의 중심에 있는 세리 의식으로 우리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은명교회는 이 중심 이동 기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은명교회가 하고 있는 예수기도, 현종기도, 참자의 기도, 향신기도가 대표적인 중심 이동 기도입니다. 향신기도는 센터링 프레이어, 중심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단어는 기도자의 중심이 심리 현실에서 영성 현실을 향하도록 하는 중심 이동 언어입니다. 향신기도를 꾸준히 수련하면 기도자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예수 기도와 거의 같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면 같은 기도입니다. 무심 예수 그리스도 참자의 원형이시여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이 참자의 기도는 속사람, 영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성장 스토리에 심령이 굳세어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심령이 영, 푸뉴마, 속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심령이 굳세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즉 속사람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속사람의 강건은 예수님의 존재의 상태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중심 이동 기도는 아까 소개한 주님, 저는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기도입니다. 기도 시작에 이 기도를 하면 마음이 중심에 머뭅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눈을 감고 중심 이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의 중심 이동 기도를 드리면 속으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저는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에 머뭅니다. 마음을 떠납니다. 바탕에 머뭅니다. 점을 떠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심 예수 그리스도 참자의 원형이시여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네. 제가 읍면교회가 수련했던 짧은 중심 이동 기도를 함께 드렸는데요. 지금 했던 중심 이동 기도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하나 선택하셔서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이 직접 중심 이동 기도를 만들어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지향을 담거나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한 중심 이동을 말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삶이 직접 우리를 존재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비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중심에 딱 붙잡아 세워놓는 그런 순간입니다. 삶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때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현실은 쉽지 않은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현존을 깨닫게 되는 은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 힘든 일들을 겪으셨는데도 지금 옆자리에서 웃고 계신 운명의 여러 길버님들이 아마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도로테 젤레는 고난이라는 책에서 그 고난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중심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룬다면, 중심에 머문다면, 고난은 상처와 절망이 아니라 내 안에 힘과 사랑을 더 넓고 깊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존재의 중심에 머물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존재의 중심에 머무는 것입니다. 중심 이동 기도를 통해 존재의 중심에 머무십시오. 내면 깊은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무한히 펼쳐진 은총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두려움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행위가 어떠한지, 옳은지 그른지, 완벽한지 부족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총만이 개입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존재의 중심, 그 깊고 광활한 곳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